불교 속 신비로운 존재들, 보살에서 지장보살까지. 불교의 세계는 침묵 속에서 열립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지혜와 욕망, 자비와 분노. 이 모든 것이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비추는 하나의 우주. 그곳에서 보살은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말하는 깨달음을 시험하며 그림자 속에서 웃습니다. 용은 지혜를 지키고 천녀는 향기를 뿌리며 야차는 분노의 불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지만 신보다 깊은 상징입니다. 그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자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불교의 상징적 존재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니라 진리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려낸 또 하나의 우주, 깨달음이 형태를 입은 세계입니다. 지금 그 문을 엽니다. 불교 속 신비로운 존재들의 세계로. 보살,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간 자. 그는 이미 해탈할 수 있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다. 그 문 밖에는 아직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살이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단순한 수행자의 의미를 넘어 자비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존재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 이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수행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러 자신을 위한 해탈이 아닌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그 문을 다시 닫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보살의 길은 보리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말합니다. 나 혼자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중생이 함께 깨어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은 완성된다. 그리하여 보살은 하나의 약속을 세웁니다. 그 약속은 네 가지로 나뉘지만 그 뜻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세상에 끝없는 중생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구제하리라. 그는 또한 다짐합니다. 내 안의 번뇌가 아무리 깊더라도 그 끝이 닿을 때까지 끊어내리라. 그 다음으로 그는 말합니다. 배워야 할 진리가 한량없더라도 그 모든 길을 다 배우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맹세를 남깁니다. 부처의 길이 아무리 높고 멀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리라. 이 네 가지 맹세는 수많은 생을 거듭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약속이며 보살의 생명은 바로 이 서원 위에 서 있습니다. 보살은 해탈을 미루고 자비를 택한 존재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는 대신 세상 속에서 고통과 함께 숨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대, 보살은 사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물의 왕이었고 숲의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꾼에게 쫓기던 한 암사슴을 구했습니다. 사냥꾼은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내 먹을 고기를 준다면 이 사슴은 살려주겠다. 보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은 곧 내 생명이 되리라.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린다면 그 고통 또한 기쁨이 된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고 그 피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숲의 바람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대지는 그 희생의 울림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바로 사신보살, 몸을 버려 생명을 구한 존재였습니다.
보살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길. 보살은 두 세계에 서 있습니다. 한 발은 깨달음의 세계에, 또 한 발은 고통의 세계에. 그는 부처의 지혜를 가졌지만 중생의 눈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해탈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바라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은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중생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삶을 이루는 6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바라밀이라 부릅니다. 비안, 즉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6다리입니다. 그 첫째는 보시, 나눔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줍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나눕니다. 둘째는 지계,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자비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셋째는 인욕, 모욕과 고통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그는 세상의 불의를 보아도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정진,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한 생이 끝나도 다시 태어나 그 길을 걷습니다. 다섯째는 선정,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입니다. 그는 바람이 되어도 바다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째는 지혜, 모든 존재의 본성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그 지혜는 알미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입니다. 이 6길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이 걸어온 발자국이며 모든 생명이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보살은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비가 형상을 입은 빛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고통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지혜의 산 위에는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그의 칼은 살생의 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베는 지혜의 칼입니다. 또 보현보살은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합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세상을 향해 자비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는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그는 지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 문턱에 자신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먼 미래, 인류가 다시 어둠 속에 빠질 때 내려올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미륵보살, 다가올 시대의 구제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 마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 모든 생명을 향한 끝없는 연민입니다. 보살의 서원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본질이 자비임을 증명하는 선언입니다. 보살은 해탈을 눈앞에 두고도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평화가 있지만 그 문 안에는 아직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머문다. 그래서 보살은 돌아옵니다. 끝없이 태어나고 끝없이 머물며 고통의 자리에 다시 서는 자. 그것이 보살입니다. 보살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는 윤회의 파도 위에서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은 진흙에 닿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보살의 길은 완성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그는 떠나지 않고 머물지 않습니다. 고요히 흐르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통 속에 길이 있다. 보살, 그는 부처가 되지 않은 부처이며 세상의 고통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자입니다. 마라. 깨달음을 시험하는 그림자. 깨달음의 문 앞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서 있다. 그 이름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는 빛을 대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이 완성되도록 시험하는 그림자입니다. 불교에서 그 그림자는 마라라 불립니다. 그는 악마이자 유혹이며 모든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장애의 상징입니다. 마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공포와 집착이 성상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부처의 길을 막기 위해 다가왔지만 결국 그 시험이야말로 깨달음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욕계의 왕, 파피아스, 즉 악한 자로 불립니다. 그는 단순한 악신이 아니라 모든 번뇌와 유혹, 공포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쾌락과 두려움, 권력과 애착이 얽혀 있는 그곳에서 그는 생명의 순환을 지배합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기나 불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는 고통보다 두려움을, 폭력보다 의심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스스로의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본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세상 어딘가에 사는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화신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날 밤, 보리수 아래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다르타는 이미 6년의 고행을 마치고 중도의 길을 깨달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마라의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화살을 쏘았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늘은 번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들은 부처님께 닿기 전에 연꽃으로 변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다르타여, 그대는 이제 멈추어라. 세상은 그대를 원치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퍼졌습니다. 마라는 자신이 만든 환영을 불러냈습니다. 금빛 장식으로 치장한 궁전, 향기로운 숲, 그리고 마라의 세 딸들이 나타나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욕망, 집착, 쾌락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그대를 본다. 그리고 놓아준다. 그 말에 모든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시다르타여, 그대는 누구의 증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가 그대의 깨달음을 증명해 줄 것인가? 그때 부처님은 오른손을 땅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 손끝이 대지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대지가 울렸습니다. 땅의 여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증인이 되리라. 그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자비를 베풀어 왔다. 마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흙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밤은 사라지고 새벽의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라가 물러난 자리에서 깨달음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마라는 패배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마라는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때로는 슬픔의 얼굴로, 때로는 자비의 얼굴로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설법을 멈추고 쉬지 않겠는가?
그대의 제자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그대의 존재를 안다. 그러나 그대가 있기에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다. 마라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는 원래 부처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림자, 진리를 검증하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가 없으면 빛 또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마라는 부처님의 또 다른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정이 아니라 반영, 사악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마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나 모든 마음에 있다. 그는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 게으름, 의심, 자만, 탐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5가지는 수행을 방해하는 오개라 불립니다. 마라는 수행자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진리보다 편안함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조금은 쉬어라. 그대의 길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속삭임이 바로 가장 깊은 함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다. 그대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라는 그대가 된다. 즉, 마라를 이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물리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일입니다. 그 싸움은 언제나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라가 물러난 뒤 새벽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고통과 평화, 생과 사, 빛과 어둠이 더 이상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라가 없었다면 나 또한 없었으리라. 그 깨달음은 적의 부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라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마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마음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한 깨달음 또한 존재합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라는 그 어둠의 이름이며 그 어둠은 진리를 비추는 가장 깊은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그 마라의 그림자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라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오면 그대의 마음을 비추라. 그대가 깨어있는 한 마라는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날 이후 마라는 더 이상 악마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시험하는 그림자, 진리의 길 위에 놓인 마지막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빛과 함께 태어나고 빛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리수 아래의 바람 속에서 그의 이름은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마라다. 그러나 그대가 깨어 있다면 나는 곧 사라진다. 용, 지혜를 지키는 존재. 진리의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 용의 숨결에서 피어난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 그러나 가장 강력한 숨결을 지닌 존재. 그 이름은 용입니다. 불교에서 용은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지키는 존재, 법을 보호하고 깨달음의 비를 내리는 수호자입니다. 그의 모습은 바다와 구름, 비와 번개를 품고 있으며 한순간에 하늘로 오르고 또 바다 밑으로 잠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 진리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났을 때 용은 이미 오래된 상징이었습니다. 인도 신화에서 나가는 뱀신, 물과 대지, 생명의 근원을 관장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강과 호수, 바다의 밑바닥에 살며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때로는 무지갯빛 비늘로 몸을 덮은 거대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연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내리고 번개를 다스리며 풍요와 생명의 순환을 상징했습니다. 불교는 이 나가의 상징을 받아들이며 그를 법의 수호자로 재해석했습니다. 용은 더 이상 자연의 신이 아니라 깨달음을 지키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뿐 아니라 용들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용왕은 몸을 낮추고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은 바람처럼 변하고 물결처럼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진리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는 글에 있지 않고 마음의 맑음 속에 있다. 그대가 마음의 물결을 잔잔히 하면 그 물 위로 하늘이 드러난다. 그날 이후 용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구름을 모으고 비를 내렸습니다.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비,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갈증을 씻고 마음의 번뇌를 적시는 깨달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용이 단순히 수호자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의 주체로 등장한 대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에 등장하는 용녀의 이야기입니다. 남해의 바다 밑에는 용왕 사가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막내딸은 겨우 8살의 소녀였지만 지혜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녀는 어느 날 문수보살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보살이시여, 저 또한 불도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 사리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어찌 단숨에 부처가 되겠는가? 여인의 몸으로는 불도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그 순간 바다가 요동쳤습니다. 용녀는 조용히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법에는 남녀가 없고 깨달음에는 빠름과 늦음이 없습니다. 그녀는 보리의 보석을 부처님께 바치고 순간적으로 남성의 형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별의 한계를 넘어선 깨달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곧장 부처가 되었고 하늘에서 향이 내리고 바다에서 꽃비가 흩날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든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세상은 알았습니다. 깨달음은 결코 혈통이나 신분, 성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용녀는 그날 이후 용성보살로 불리며 법의 평등을 증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용은 언제나 물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내리며 때로는 번개처럼 분노하고 때로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물은 마음을 뜻합니다. 맑으면 하늘을 비추고 흐리면 세상을 가립니다. 용이 물속에 산다는 말은 곧 그가 마음의 세계에 깃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는 순간은 마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비가 내릴 때, 구름이 흩어질 때, 용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지혜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찰에는 종종 용의 비구름 문양이 새겨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법우, 즉 진리의 비를 내리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용은 단순히 선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의 분노는 번개처럼 빠르고 그의 교만은 하늘에 닿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경고합니다. 용을 경외하되 그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 끝에 용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대의 힘으로 세상을 구제하겠다. 그러자 용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아직 그대 자신을 구하지 못했으니 어찌 세상을 구하겠는가. 순간 번개가 치고 수행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의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리하여 용은 진리를 시험하는 존재로도 남습니다. 그는 자비를 보살피는 동시에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용은 하늘의 신도, 바다의 괴물도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지키는 마음의 형상입니다. 그는 번개처럼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는 비처럼 내리지만 그 비는 고통을 씻는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용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법이 머문다. 그 말은 단지 신화를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맑을 때 그 안에 깃든 용의 숨결이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용은 여전히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든 곳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구름이 피어나고 지혜의 비가 내립니다. 그때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니라 진리의 숨결이었다는 것을. 용은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그는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지혜를 지키는 자. 그가 곧 용이다. 천녀. 자비의 향기를 뿌리는 존재. 꽃은 말하지 않지만 향기로 진리를 전한다. 하늘 높은 곳. 번뇌도 욕망도 닿지 않는 청정한 세계. 그곳에 천녀가 머뭅니다. 그녀들은 구름처럼 가볍고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늘의 미인이 아니라 자비의 향기를 세상에 뿌리는 존재. 깨달음이 형태를 얻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천녀는 본래 인도 신화에서 유래한 존재입니다. 베다 시대의 아프사라. 전상의 무희들이 그 시초입니다. 그들은 신들의 연회를 꾸미며 하늘과 인간 세상을 잇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불교는 이 상징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던 존재에서 깨달음의 향기를 흩뿌리는 존재로 바꾼 것입니다. 천녀는 더 이상 인간을 미혹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듣는 모든 이에게 향을 피우고 꽃을 내리고 세상의 고통 위에 부드러운 자비를 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이 하늘에서 흩뿌리는 것은 단순한 꽃잎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화, 즉 법의 꽃입니다. 그 향기는 탐욕을 녹이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춥니다. 법화경에는 여러 천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와 향을 피우고 꽃비를 내립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실 때 하늘 가득히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천녀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꽃은 향기로서 법을 전하고 향은 바람으로서 중생에게 닿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향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말에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전녀들이여, 어찌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드립니까? 전녀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의 향을 맡습니다. 향을 맡은 이는 스스로 향기가 되지요. 그 향기가 곧 공양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향기는 법의 향이니라. 그대들이 피운 향은 탐욕이 아닌 자비의 불에서 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천녀는 법화의 향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꽃은 진리의 비, 그들이 피우는 향은 깨달음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화엄경에는 천녀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물을 품듯 마음은 자비를 품어야 한다. 꽃은 피어지지만 그 향기는 머문다. 그 향이 곧 진리다. 그 소리는 인간의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고요할 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울림입니다. 천녀의 노래는 세상을 꾸미려는 소리가 아니라 자비의 공명입니다. 그 울림이 번뇌를 진동시켜 무너뜨리고 고통을 잠재워 평화를 피워냅니다. 그래서 옛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녀의 노래는 소리가 아니라 향이다. 그것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자비의 파동이었습니다. 유마경에는 천녀가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왔을 때 방 안에는 향기로운 꽃이 가득했습니다. 그 꽃은 천녀가 공양으로 흩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꽃은 제자들의 옷에는 붙었으나 부처님의 옷에는 붙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부처님의 옷에는 꽃이 붙지 않습니까? 천녀가 대답했습니다. 탐욕이 있는 자의 옷에는 꽃이 머물고 탐욕이 없는 자의 옷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사리불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 말라. 제자여, 꽃은 죄를 꾸짖지 않는다. 단지 마음의 빛을 보여줄 뿐이다. 그때 방 안의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유마거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공양이다. 경태 없는 향, 머물지 않는 꽃. 그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이 장면에서 천녀는 자비를 꾸미는 존재가 아니라 자비의 진실을 비추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꽃은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천녀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법회를 장엄하고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면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남습니다. 그 향은 공기 속에 스며들어 듣는 이의 마음에 자비를 피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녀가 머무는 곳에는 욕망이 사라지고 그 향이 닿는 곳에는 연민이 자란다. 그래서 천녀는 머물지 않는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자비가 소유되지 않고 흘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 향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은 세상 어디에나 스며 있습니다. 천녀는 늘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을 모르는 웃음이 아니라 세상의 괴로움을 모두 본 자의 미소입니다. 그들은 중생의 눈물을 보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껴안되 괴로움에 젖지 않습니다. 그 미소는 부처님의 자비가 형상을 얻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향기라면 천녀의 미소는 그 향이 스민 꽃이다. 천녀는
신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비가 세상에 머무는 방식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향기는 설법보다 오래 남고 그녀의 미소는 말보다 깊습니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사랑하고 머물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머뭅니다. 그 향기가 닿는 곳마다 중생의 마음에는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자비의 향은 어디서나 퍼진다. 천녀는 바로 그 향기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머무르고 잡히지 않으나 전해집니다. 그 향은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는 자리마다 그 향 속에는 천녀의 미소가 숨어 있습니다. 자비는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향은 모든 마음 속에 남는다. 야차, 분노를 감시하는 수호자. 어둠 속에서 깨어난 힘이 빛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불교의 신화 속에는 자비로운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태어나 분노를 품은 채 세상을 지켜보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이름이 있습니다. 야차. 그들은 두려움의 얼굴로 세상을 비추지만 그 심연에는 자비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야차는 원래 인도 신화에서 비롯된 존재였습니다. 힌두 경전에서는 그들을 숲과 산,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정령으로 묘사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을 위협하는 악귀로, 때로는 재물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등장했지요. 하지만 불교에 들어와 그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제어하는 수호자, 어둠을 통해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교 이전의 야차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좋아하고 인간의 공양을 요구하며 신들의 분노를 대신 집행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둠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정진 중일 때였습니다. 한 야차가 다가와 외쳤습니다. 나는 분노의 화신이다.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는가? 그러자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운다. 그 불을 비추는 자만이 어둠을 밝힌다. 그 말에 야차는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본 듯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파괴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감시하고 그것이 세상을 해치지 않도록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불교에서는 야차를 법을 지키는 존재, 법야차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찰의 문 앞을 지키며 불법을 훼손하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처님은 야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사라질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을 감시할 눈을 가지라. 이 구절은 불교 수행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의 흐름, 자각되지 않은 힘일 뿐입니다. 야차는 그 힘을 스스로 감시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변모한 것입니다. 불경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차가 스스로의 분노를 알아차렸을 때 그 눈은 세상을 지키는 눈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찰의 입구에는 언제나 야차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손에는 금강봉을 쥔 채 세상을 노려보는 모습. 그 시선은 단지 악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 속 분노를 향한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야차의 무서운 얼굴은 외부의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탐욕과 증오를 향해 열려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야차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그들은 마처럼 보이지만 법을 위해 싸웁니다. 그들의 분노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한 불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이 설법할 때마다 수많은 신중이 하늘과 땅에서 모여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중 앞줄에는 천인과 범천이 있었고 뒤편에는 언제나 야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흉포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어야 드러난다. 야차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리의 방패로 변화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세상이 무너질 때 그 균형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야차를 보살의 호법신이라 부릅니다. 자비가 빛이라면 야차는 그 빛을 지켜내는 그림자입니다. 야차는 원래 인도 설화 속에 거친 정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분노와 공포를 상징했지만 불법을 만나면서 그 힘은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야차는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서원 이후 야차는 불교의 수호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금강역사입니다. 사찰의 문을 들어설 때 마주하는 두 거대한 존재. 입을 벌리나 형상과 입을 다문 운 형상. 그들이 바로 야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사찰의 문을 지키며 외부의 악을 막고 동시에 우리의 내면 속 혼란과 분노를 비추어 봅니다. 아는 우주의 시작을, 우는 그 끝을 상징합니다. 즉, 야차의 분노가 진리의 수호로 변한 순간 그 힘은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가 된 것입니다. 야차의 후손 금강 역사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사찰의 문을 지날 때 그 강렬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도 나와 같은 분노가 있음을 보라는 깨우침입니다. 그렇기에 금강 역사는 단지 돌로 새겨진 수호신이 아니라 야차의 피와 서원이 이어진 존재입니다. 분노를 버린 자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 그가 곧 진정한 수호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분노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야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그것을 없애려 하면 더 큰 불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불을 바라볼 줄 알면 그 안에서 연꽃이 핀다. 이 가르침은 수행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야차는 그 불길 속의 연꽃과도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겁지만 그 중심에는 맑은 고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호법신 체계에서 야차는 단지 싸움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그 어둠을 길들이는 존재입니다. 그의 분노는 자비의 반대가 아니라 자비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야차의 존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분노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바라볼 수 있는가?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분노를 감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의식의 성숙입니다. 야차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의 눈입니다. 그 눈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평정의 힘입니다. 이 철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사찰의 금강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무서운 얼굴 속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내 안의 분노를 잊지 말고 그 불길을 바라보라. 야차는 악이 아닙니다. 그는 미움의 불길을 지혜의 불빛으로 바꾼 존재입니다. 그의 분노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불꽃이었습니다. 불교는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깨달음은 어둠을 버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꿰뚫어 볼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야차의 눈빛은 지금도 사찰의 문 앞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묻습니다. 그대는 자신 안의 분노를 감시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멈추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야차의 길.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자의 도입니다. 야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 안의 야차를 두려워하라. 가로다. 하늘을 나는 해탈의 상징. 자유는 도망치는 날개가 아니라 내려놓음으로부터 피어나는 바람입니다. 불교의 신화 속에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로다. 그의 날개가 펼쳐지면 바람은 세상을 덮고 그가 하늘을 가르면 구름은 사라집니다. 가로다는 단순한 신조가 아닙니다. 그는 속박을 끊는 해탈의 상징, 그리고 탐욕과 집착의 세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가로다는 고대 인도 신화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나타, 아버지는 카샤파, 우주를 낳은 현자입니다. 그의 형제는 바로 뱀의 왕족, 나가들이었습니다. 비나타는 나가의 어머니인 또 다른 왕비 카드로와 내기를 하다 속임을 당해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굴욕을 본 가로다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겠다. 그 어떤 사슬이라도 부숴버리겠다. 그는 나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자유롭게 하려면 무엇을 바치면 되는가? 나가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신들이 지닌 불사의 음료, 암리타를 가져오라. 그때부터 가로다는 하늘과 신계를 넘나들며 온몸을 불태우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개는 태양처럼 타올랐고 그의 그림자는 하늘의 절반을 덮었다고 합니다. 가로다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천상의 궁전까지 날아올라 수많은 신들과 수호자들의 방해를 뚫고 마침내 신들의 음료, 암리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한 병의 음료는 불사의 힘을 지닌 성스러운 액체였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어머니 비나타를 노예의 신세에서 풀어주겠다는 것이 나가족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대로 가로다는 암리타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로다는 그 음료를 자신도 그들 또한 마시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불사의 음료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탐욕이 만든 영생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그 순간 하늘의 신 인드라가 내려와 암리타를 다시 하늘로 거두어 갔습니다. 가로다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버린 자유입니다. 인드라는 감탄하며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대는 불멸의 음료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도다. 이제 그대는 하늘의 수호자가 되어 지혜와 자유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로다는 더 이상 노예의 아들이 아닌 하늘의 새이자 해탈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가로다는 불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몸은 불에 타는 듯 붉고 그의 눈은 하늘의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집착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장하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로다는 날개를 펼쳐 바람을 일으킨다. 그 바람은 탐욕의 구름을 흩어 하늘을 청명케 한다. 가로다는 불교에서 번뇌를 넘어선 지혜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그가 하늘을 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모든 얽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즉 해탈의 표현입니다. 그의 날개는 의지를, 그의 시선은 지혜를,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무한한 자유의 마음을 뜻합니다. 가로다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나가와의 대립입니다. 가로다는 나가를 잡아먹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속박과 자유, 욕망과 해탈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나가는 땅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깊은 동굴 속에서 보물을 지키며 세상의 탐욕과 집착을 상징합니다. 반면 가루다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는 구속되지 않은 정신, 모든 경계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찰에서는 종종 가루다와 나가가 함께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싸우는 두 힘이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두 축을 의미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속박이 없으면 해탈도 없습니다. 즉, 가루다는 번뇌 위를 날아오르는 자이며 그의 비상은 곧 인간의 마음이 욕망을 초월하는 과정의 은유입니다. 가루다의 날개는 바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파괴가 아니라 조화의 바람입니다. 불설 가루다경에는 그가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루다는 하루에 3번 하늘을 돈다. 한 번은 생명을 깨우고, 두 번째는 욕망을 잠재우며, 세 번째는 세상의 악한 바람을 멈춘다. 그의 날개짓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규율, 무질서 속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유입니다. 가루다는 그 자유의 구체적인 형상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인간도 가루다처럼 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땅의 욕망을 놓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걷고 있다. 가루다는 바로 이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날개는 몸의 장식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울 때 피어나는 힘입니다. 그의 비상은 오직 무소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중림정사의 대나무처럼 곧고 보리수의 잎처럼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가루다의 날개입니다. 불교에서는 가루다를 8부중 중 하나로 봅니다. 8부중이란 부처님을 보호하는 8부류의 신중으로, 가루다는 그 중에서도 하늘을 담당하는 수호자입니다. 그의 몸은 반인반조로, 상반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반신은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를 지녔다고 전합니다. 불탑이나 불화 속에서 그는 때로 부처님을 공중에서 떠받들고 때로는 나가의 독을 제압하는 자세로 그려집니다. 그의 눈빛은 불길 같고 그의 날개는 자비의 바람처럼 펼쳐집니다. 그의 비상은 진리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루다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가루다는 외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 마음의 내면에 깃든 상징입니다. 그의 하늘은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이미 하늘을 날고 있다. 즉, 가루다는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경지를 상징합니다. 그는 욕망의 구름 위로 올라서지만 결코 그 구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루는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상은 고통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고통 위에서 얻은 평정의 자유입니다. 가루다는 불교의 하늘을 나는 존재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상징입니다. 그의 비상은 힘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그의 자유는 도피가 아니라 자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늘로 가려 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가루다의 날개는 바람을 가르지만 그 바람은 결코 세상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불을 식히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하늘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가루다는 지금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하늘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 해탈의 바람 그 자체입니다. 미륵, 다가올 깨달음의 예언. 부처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된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서 자비의 빛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이름이 세상 곳곳에서 속삭여졌습니다. 미륵, 자비를 품은 이. 다시 올 부처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미륵은 본래 도솔천에 머무는 보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 머물며 중생의 성숙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서원은 이렇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완전히 메마르지 않았을 때 나는 다시 내려가리라. 그들의 고통이 다시 나를 부를 것이다. 그는 즉시의 깨달음이 아니라 미래의 자비를 택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미륵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도솔천의 궁전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내려가야 할지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솔천은 천상계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은 고통도 쾌락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하늘입니다. 미륵은 그곳에서 머무름 속의 깨달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시간은 인간 세상의 시간과 다릅니다. 인간의 100년이 도솔천에서는 단 하루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미륵은 하루를 보내며 수많은 세대의 생멸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변화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마음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생이 다시 진리를 찾을 때 나는 그들 곁에 서 있으리라. 그 기다림은 고요하지만 결코 멈춤이 아닙니다. 그의 기다림은 세상 전체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경전 미륵상생경은 전합니다. 미륵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 세상은 전쟁이 멈추고 굶주림이 사라지며 모든 생명이 서로를 해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보리수 아래 다시 앉아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그 깨달음은 과거의 부처보다 더 넓고 더 깊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미래의 부처는 단지 먼 시대의 신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철학에서 미륵은 시간의 상징입니다. 즉, 깨달음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성숙, 인연의 무르익음 속에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륵은 다가올 부처이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미륵은 도솔천의 하늘과 인간의 땅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땅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자비로 인간을 품고 인간의 고통으로 하늘을 울립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은 바람처럼 세상을 감쌉니다. 그 바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비는 기다림이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를 향해 멈추지 않는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미륵의 숨결이자 깨달음의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열반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법은 남을 것이다. 그 법을 따르는 자가 곧 나의 제자이며 그 법을 이어가는 자가 곧 부처다. 이 말씀은 미륵의 존재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미륵은 새로운 부처가 아니라 법이 세상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는 불법이 잊히지 않도록 시간이라는 강 위에서 다리처럼 서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이는 모두 언젠가 깨달음의 하늘에 닿게 됩니다. 옛그림 속의 미륵은 언제나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손끝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 사유하는 부처로 그려집니다. 그 표정에는 언젠가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익어가길, 인간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자비의 완성이 아니라 자비의 진행형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세상의 고통을 조금 덜어내고 시간의 어둠을 조금 더 밝혀줍니다. 미륵의 철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자비의 결심입니다. 즉, 기다림조차 수행이 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미륵의 하늘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으로 세상을 구했지만 미륵은 기다림으로 세상을 품습니다. 그 기다림은 시간 위의 자비이며 그 고요는 세상의 소리가 스스로 사라지는 경지입니다. 미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미 미륵입니다. 그의 하늘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늘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곧 자비이고 그 자비가 곧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도솔천의 문 앞에서 미륵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자비가 자라고 자비 속에서 부처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시간을 품고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처입니다. 그가 내려오는 날, 세상은 고요히 숨을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존재입니다. 범천, 우주의 침묵을 노래하는 존재.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품은 숨결이 있다. 세상이 아직 이름을 가지지 않았던 때, 바람은 고요했고 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소리도 빛도 잃은 채 존재 이전의 존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의 숨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숨결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소리와 빛, 생명과 시간의 씨앗이 태어났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숨결을 그 숨결을 품은 존재를 범천이라 부릅니다. 범천은 불교에서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의 주재자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근원, 모든 존재가 일어나는 바탕을 상징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자리에 범이 머문다. 범이라는 글자는 청정과 순수를 뜻합니다. 즉, 범천은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세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 존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생명은 스스로의 소리를 찾아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 모든 진동의 근원이 바로 범천의 침묵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한동안 설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깨달음은 너무 깊고 고요하여 세상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타난 이가 바로 범천 사암빠띠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먼지에 덮인 눈을 가진 자도 있지만 맑은 눈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도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위해 법의 문을 여소서. 그 간청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범천의 뜻에 따라 법의 북을 울리리라. 이 장면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요와 울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완전한 깨달음이었고 범천의 목소리는 그 깨달음을 세상으로 퍼뜨리는 울림이었습니다. 즉,
깨달음이 머무는 고요라면 범천은 그 고요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자비의 힘이었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범천계는 욕계의 번뇌를 넘어선 색계의 가장 높은 영역에 있습니다. 그곳의 세계는 세 겹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선천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사유가 잔잔히 가라앉는 명상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아직 움직이지만 욕망의 흔적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생각은 맑은 호수처럼 투명해지고 존재는 처음으로 자신을 비춥니다. 그 위로 펼쳐진 두 번째 하늘은 이선천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유조차 사라지고 오직 환희와 고요가 하나로 녹아듭니다.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흔들림이 없고 고요하지만 그 고요는 따뜻합니다. 그 마음의 빛은 마치 해질 무렵의 황금빛 하늘처럼 찬란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삼선천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감정도 생각도 머물지 않는 곳. 오직 평정심만이 숨쉬는 하늘입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존재는 하나의 바람처럼 고요히 흐릅니다. 그곳에서 범천은 우주의 질서를 지키며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를 노래합니다. 범천은 이 세계들 중에서도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욕망을 떠났지만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세상의 숨결을 들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의 고요가 세상의 진동이 됩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이 법의 음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범천은 때로 대자대비의 근원이라 불립니다. 그 자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바탕에서 모든 생명을 품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비는 움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듯 그는 고요 속에서 세상을 감쌉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범천의 사랑은 눈물 없는 연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연민은 울부짖지 않고 그저 모든 생명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존재의 허락입니다. 범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망설이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는 언어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미 본래의 고요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천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고요의 문을 알지 못하리라. 이 대화 속에 불교의 가장 깊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침묵은 세상 속으로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범천은 그 경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고요와 소리 사이, 무와 유 사이,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잡는 하늘의 숨결입니다. 범은 단순히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적 청정성, 즉 본래 맑음을 뜻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이 말 속에 청정이 곧 범입니다. 따라서 범천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내면에 깃든 청정한 근원, 본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며 움직이지 않아도 생명을 품습니다. 그것은 무위의 자비, 행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범천은 창조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소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 모든 빛이 생기기 전에 어둠, 모든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숨결입니다. 부처님이 그를 향해 미소 지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침묵 속에 이미 모든 법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얼마나 고요한가? 그 질문은 세상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있게 하는 숨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요는 말보다 크고 그의 침묵은 시간보다 깊습니다. 그가 머무는 자리는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잠시 멈추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가장 맑은 자리에 있습니다. 인드라, 모든 것을 비추는 그물의 신. 우주는 고요히 반짝인다. 그 빛은 하나가 아니며 모든 것에 서로 비춤이다. 밤하늘이 아직 신들의 거울이던 시절, 한 존재가 하늘의 천정에 거대한 그물을 펼쳤습니다. 그물의 매듭마다 수정구슬이 걸려 있었고 그 구슬들은 서로의 빛을 비추며 끝없이 반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드라의 그물, 인드라망입니다. 불교는 이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단 하나의 구슬도 홀로 빛나지 않으며 모든 빛은 서로의 존재를 비추며 살아갑니다. 인드라는 본래 인도 고대의 베다 신화 속에서 전둥과 비를 다스리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악마 아수라를 물리치고 번개로 어둠을 가르는 정의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태어난 뒤 인드라는 다른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의 전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잇는 관계의 신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천궁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수정 그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물의 빛은 연기의 진리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드라의 궁전에 그물이 드리워져 있다. 그물의 눈마다 하나의 보배가 매달려 있다. 그 보배는 모든 보배를 비추고 또한 모든 보배에 비추인다. 이것이 바로 인드라망 사상입니다. 그물의 어느 한 구슬도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슬은 서로를 반사하며 그 빛의 울림 속에 하나의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한 존재의 슬픔이 다른 존재의 고통에 닿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의 어둠을 조금 덜어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한다. 인드라의 그물은 우주의 관계를 눈에 보이게 만든 상징이었습니다. 그물의 한 점이 사라지면 그 반사된 모든 빛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어떤 생명도 어떤 존재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인드라망의 구슬 하나하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빛은 혼자 반짝이지 않습니다. 다른 구슬의 빛이 나에게 닿아야만 나의 빛도 완성됩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 나를 깨닫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를 깨달으면 온 세상이 깨어난다. 이 가르침은 화엄경의 핵심이자 인드라망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분리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완성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는 그 순간, 하나와 모든 것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그때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보석처럼 무한히 반짝이는 진리의 바다로 드러납니다. 인드라의 그물은 연기의 시각적 상징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물의 한 매듭이 끊어지면 그 반짝임은 사라지고 주변의 구슬들도 어둡게 변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주면 모든 빛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관계의 구원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면 세상의 빛이 줄어들고 누군가를 자비로 품으면 그 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인드라의 그물은 깨달음이란 결국 서로를 비추는 자비의 작용임을 보여줍니다.
경전 속에서 인드라는 때때로 하늘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설법을 청합니다. 그는 우주의 높은 곳에 있지만 항상 인간 세상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그는 신이지만 자비를 배운 존재입니다. 번개를 내려치던 그의 손은 이제 빛을 비추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하늘은 더 이상 전쟁의 궁전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는 깨달음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어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작은 빛을 찾아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대의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그 어둠 속에서 그대의 빛을 보겠다. 이것이 인드라의 자비입니다. 빛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어둠마저 비춤의 일부로 품는 마음입니다. 인드라망의 사유는 단순히 종교적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철학, 과학, 생명 사상에도 통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별이 서로의 빛을 주고받으며 하늘을 이루듯 우리의 삶도 서로의 존재를 비추며 완성됩니다.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온 세상이 감지합니다. 그리하여 인드라의 그물은 연결의 윤리이며 존재의 상호성을 상징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 인드라의 그물은 멀리 있는 하늘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드리워진 투명한 그물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고 누군가의 미소가 다시 당신의 하루를 비춥니다. 그 작은 반사들이 모여 세상은 거대한 빛의 그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드라의 하늘, 자비와 연기의 우주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빛을 이어주는 관계의 주인입니다. 그의 그물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의 빛은 그대의 눈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존재는 나의 마음에 반사된다. 그 순간 인드라의 하늘이 우리 안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그물 속의 하나이자 모든 것을 비추는 하나의 빛이 됩니다. 지장보살, 어둠 속에서도 머무는 자. 모든 빛이 사라진 자리. 그 마지막 한 사람은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장. 대지를 품은 마음, 땅처럼 모든 생명을 감싸는 자. 세상은 그를 어둠의 끝에서 머무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빛의 자리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대원본 생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한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악업으로 지옥에 떨어지자 그녀는 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깊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맹세했습니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모두 구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 그 맹세가 바로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는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해탈하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결코 그 문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름 속지는 대지의 인내를, 장은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늘의 보살이 아니라 땅의 보살입니다. 그는 빛보다 무거운 그러나 더 깊은 자비의 형태입니다. 지장보살은 광명으로 내려가는 존재입니다. 부처가 빛으로 세상을 구한다면 지장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 빛을 대신 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천상의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세계, 지옥입니다. 그곳은 번뇌와 업이 응결된 자리, 빛이 굴절되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으리. 그의 발 아래에는 불길이 타올랐지만 그 불은 그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불보다 깊은 자비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장은 지옥에 붙여 어둠 속에 등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장은 생과 사,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천상으로 향하지도 지옥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는 두 세계의 문턱에 서서 떠나려는 이와 돌아오려는 이를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의 한 손에는 보주, 다른 손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보주는 어둠 속에 비치며 지팡이는 길을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빛을 던지는 대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지켜냅니다. 그가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요히 잠들 때 나는 아직 깨어 있으리라. 그것이 지장보살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전에서는 지장보살의 자비를 6가지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무한한 인내의 마음입니다. 지장보살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중생이 있다면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음은 끝없는 연민입니다. 남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상처처럼 여기며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그는 고통을 단순히 슬픔으로 보지 않고 그 근원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지장의 눈빛은 슬프지 않지만 깊이 맑습니다. 그리고 굳은 서원.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옥이 다 비지 않으면 나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그 서원이 바로 지장보살의 숨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집착의 사랑입니다. 그는 구제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비는 계산이 아니라 자연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은 불멸의 마음입니다. 자신보다 세상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이 꺼지지 않도록 끝없이 이어갑니다. 그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는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그의 자비는 구원이 아니라 동행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라면 지장보살은 그 태양이 지고 난 뒤 남은 잔광입니다. 그 빛은 약하지만 밤의 끝까지 길을 비춥니다. 그는 설법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머무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 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깨달음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지혜가 세상을 비춘다면 자비는 그 어둠을 껴안는 일입니다. 지장보살의 수행은 침묵의 수행입니다. 그는 설법보다 머무름으로 세상을 교화합니다. 그 침묵은 무언의 기도이며 그 머무름은 움직이지 않는 자비입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의 고통, 사람의 한숨,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작은 희망의 소리. 그는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자비의 완성입니다. 지장보살은 어둠을 없애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둠을 이해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빛을 찾아 떠나지 말라. 그대가 선 그 자리의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 지장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자비의 씨앗, 끝없는 동행의 철학을 상징합니다. 지장보살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열반으로 향하지 않고 끝없는 생멸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었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모든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부처가 아니라 사람의 고통 속에 피어난 부처입니다. 그가 남긴 서원은 지금도 울립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 그 서원은 단지 중생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남아있는 자비의 기억입니다. 지장보살은 어둠의 끝에 머무르며 말합니다. 그대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이미 그대의 마음에 빛이 피어났다. 그는 구원의 신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부처입니다. 그의 자비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고 그의 기다림은 세상의 밤을 견디게 합니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장이 있는 한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빛을 향해 걷고 누군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길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본뜻은 하나입니다. 깨닫기 위해 그리고 구하기 위해. 보살은 고통 속으로 들어간 자, 말하는 깨달음을 시험하는 그림자, 용은 지혜를 지키는 수호자, 천녀는 자비의 향기를 흩뿌리는 존재, 야차는 분노를 거울처럼 비추는 감시자였습니다. 가루다는 하늘을 나는 자유의 상징이었고, 미륵은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범처는 우주의 침묵 속에서 법의 숨결을 노래했고, 지장은 어둠의 끝에 머물며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안에 깃든 가능성이었습니다. 자비와 분노, 고요와 광명.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며 완성되는 하나의 순환. 그 순환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자 존재의 흐름입니다. 모든 빛은 어둠에서 비롯되고 모든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연기요. 그 마음이 곧 자비입니다. 부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그곳이 곧 깨달음의 자리다. 모든 생명이 서로를 비추는 세상. 그 길 위에 자비가 머무르길 바랍니다.